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4편, 영적 허영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3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총 31편까지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악마한테 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환자가, 기억나시죠?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에 빠진 대상이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인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여인의 아주 작은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 여인과 또 여인의 애인인 이 환자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악마가 찾아낸 여인의 허점이 대체 뭘지 한번 네모박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쾌하게 정의된 신앙으로 결속된 집단에서 자라난 여자라면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즉, 그네들은 자기들과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외부인들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우스운 사람들일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억측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교만의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 여자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별 희망이 없다. 혹시 이 여자의 확신을 이용해서 환자를 요리할 생각은 해보았느냐?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환자 A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 비율이 낮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의외로 이 비그리스도인과의 접촉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말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 틈을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자는 회심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그리스도인과의 접촉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환자의 애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낯선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종의 배타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 A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영적 교만의 요소가 좀 적어요. 이게 양마 입장에서는 위험한 부분인 거죠. 따라서 환자의 이 애인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자,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어느 틈을 파고드냐면 여자의 이 애인, 그 환자의 애인의 확신을 가지고 유리할 참인데 한번 이 번을 통해서 좀 더 볼게요. 자, 환자가 지금 여인 주변의 공동체와 깊이 어울리고 있는데 그 공동체 원들의 어떤 영적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겸손합니다. 보통은 수준이 높으면 겸손하기 어려운데 겸손해요. 감사하게도 환자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기보다 좀 수준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메모박스를 볼게요. 자, 환자는 그들의 사랑 덕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있는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덕분에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원들이 그걸 못 느끼게 성숙하게 대하기 때문인 거죠. 그저 서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에 자기가 이토록 그들의 말과 생활 방식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 원수는 지금 자기를 섬기는 일에서 환자보다 훨씬 앞서 있으면서 호감도 주는 인물 몇 명과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 그 밖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 젊은 야만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원의 성숙함이 느껴지죠. 새로운 신자인 환자가 들어왔을 때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가 부족함이 있는데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어느 공동체에 새로 들어갔는데 이질감이 확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준이 높은데 미성숙하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런 일종의 비참함. 나는 사회적으로 낮으니까 이 교회 못 나오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공동체는 환자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깊이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환자를 대하는 여인의 가족도 그를 잘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책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면 환자하고 여인의 영적인 현실적인 수준차가 꽤 있어요.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어머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늦게 회심했잖아요. 그러면 여자 측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과 공동체가 그 환자로 하여금 그런 수준차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아니, 악마가 파고드냐면, 그거를 못 느끼게 하니까 환자가 착각하는 거죠. 나 꽤 수준 있네? 라고 착각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자,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질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마침 여기 새로운 형제님 부부가 왔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 사실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때 굉장히 낯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같이 극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끔 웃기도 하는데, 목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저는 극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현지 형제님이 자기라고 지금 딱 가르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정말 디테일하게 배려하는 공동체, 이제 그런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럼 3번을 볼게요. 지금 악마가 아까 그런 부분을 환자의 착각을 파고들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네모박스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 야만인이 자기한테 걸맞은 수준을 찾았다고, 즉 이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라서 같이 어울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느끼게 해야 된다. 착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 중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달라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럴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곧 내 편을 가리키게 만들려고. 물론 여기서 내 편이라는 건 사람과 겸손으로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따라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공동체가 아니라 배타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는 좋은 건데 배타적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악마는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글을 볼게요. 악마는 자격 없는 자가 환대를 받자 자격이 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를 깔보게 하는 지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무리를 이제 게토라고 하잖아요. 게토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 허영심이라고 말해요. 허영. 그래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허영에 대해서 5월 28일에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만하고 허영을 구분을 했어요. 이 둘은 미묘하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지만 허영에 빠진 사람은 타인을 의식해요. 그래서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은 허영과 교만을 영화 배우와 독재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자는요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독불장군으로 가죠. 그런데 영화 배우는 타인을 의식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가 교만의 아이콘이라면 영화 배우는 허영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보통 저 같은 일반인이 빠지기 쉬운 것은 사실은 교만이기보다는 허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정리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 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대중의 주목받기를 좋아하지만 독재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약간 독재자 같은. 굳이 다른 사람은 거의 신경 안 쓰는. 그런데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허영의 아이콘과 교만의 아이콘의 차이입니다. 즉, 허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지만 교만은 그와 상관없다. 즉, 교만이 스스로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허영은 타인이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솝우화에서 까마귀가 공작에 깃털을 붙여서 공작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그게 허영이에요. 그래서 공작이 피코크잖아요. 피코크. 허영을 뜻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자꾸 피코크 하면 이마트 밀키트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피코크가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자기 잘 보이려고 깃털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허영입니다. 그리고 그 C.S. 루이스의 난해연대기 첫 번째 적인 마법사의 조카에 보면 앤드루 외삼촌은 허영의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제이디스 여왕은 교만의 아이콘입니다.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이디스 여왕은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앤드루 외삼촌은 나쁘게 보이다가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해요. 근데 지금 악마가 오늘 책 내용에서 환자로 하여금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허영의 아이콘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교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허영에 빠지기는 쉽거든요. 자, 그래서 네모박스 글 읽어볼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 채 내 편이라는 생각에만 자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적 허영심의 조장이 가능하지. 하지만 이건 진정한 영적 교만에 비교하면 빛 좋은 개살구요 하찮기 그지없는 사소한 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교만에 비하면 허영은 사소하지만 사람을 공격하기 좋은 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건 교만보다 허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지나치게 의식해서 뭔가 좀 꾸미려고 하는 일종의 페르소나를 쓰는 거죠. 가면을. 그런 또 유혹들이 많이 들어와요. 늘 어떻게 보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영적 허영심이 파고드는 것. 자, 핵심부에 소속되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달콤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거라. 그 여자가 가장 어리숙하게 굴 때의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환자가 불신자들의 말을 우스워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하라고. 자, 환자의 영적 허영심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넌 크리스찬들을 깔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하나 정리해 보면 배타적인 거하고 배타주의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의 T는 대문자 T입니다. 토탈 트루스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그거죠. 유일한 진리인 기독교를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 내용 자체는 배타적이지만 배타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배타주의적인 태도로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있으면 넌 크리스찬들과 타 종교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전도도 불가능해지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배타적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겸손하게 어울리며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안에서 타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뭐 동성애나 낙태죄나 뭐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우리가 마주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면 내 입장을 고수하되 젠틀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나쁜 놈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베타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진리는 베타적이지만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포스트 모던적인 방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5번입니다. 자, 악마가 하찮게 보는 것을 마지막 얘기하는데 자,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야, 2차 세계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보 악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은 유리한 상황인데 찐 악마, 고수 악마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 내용 볼게요. 제발 유럽 전쟁에 이거는 그 24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유럽 전쟁에 대한 헛소리로 편지를 도배하는 것은 그만두거라. 물론 그 최종 결과야 실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최고사령부에서 다룰 문제야. 영국에서 폭격으로 죽은 인간이 얼마나 많든지 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죽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이곳 사무실에서 알아보면 되는 일이고 그들이 언젠가 죽으리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냐. 제발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이나 해. 근데 이거는 5편에도 나와요. 5편에서도 제가 밑줄 그은 부분만 볼게요.
스크류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전쟁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전쟁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전쟁이란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 돌아서는 꼴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 고수 악마 입장에서는 보니까 전쟁 때 더 깊은 크리스천들이 나오고 회심하는 크리스천들이 나온 거를 보고 전쟁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래요. 그리고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들인들 있겠느냐.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게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전쟁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해야 되는 기도인데 더 깊이 보면 오히려 그런 전쟁을 보고 악마가 긴장을 한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그 최악의 환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질까 봐. 사실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확 깨는 내용인 거죠.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악마 입장에서 전쟁은 위기이다. 물론 전쟁 중에 타락의 극도로 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사람이 위기에서 진정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데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나 더 타락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오히려 위기를 벗어나서 번영했을 때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일부러 위기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위기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으로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위기를 바라보고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플하게 3페이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나눈 질문 두 가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 한번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환자의 애인이 속한 낯선 자를 환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공동체의 특징도 또 이야기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